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 통일찬송가는 367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 주도 곤욕당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 예수 지시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도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세상 고쳐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은혜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뿐일세.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천국 비유 이야기 또 한 가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지 비유죠. 상당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줄거리를 먼저 요약해 보면 읽었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죠. 농부가 있고 이 농부는 솜씨도 있고 또 준비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죠. 그런데 농부가 밭에 잘 준비된 좋은 씨를 뿌렸지만 또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와서 몰래 그 밭에 가라지를 뿌렸다. 이제 보통 가라지 하면은 먹을 수 없고 오히려 독성이 있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잘 구분이 안 되는 그 풀을 가리킵니다. 이 씨들 사이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있고 처음에는 뿌렸는지 잘 모르고 싹이 나고 조금 자랄 때까지도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많이 자라서 이제 결실할 때가 가까워지면 점점 이제 표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가라지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제 일꾼들이 와서 주인에게 농부에게 하는 말이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는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했을 때 주인이 이 원수가 뿌려 놓았구나.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꾼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가라지를 다 솎아낼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주인은 대답하기를 아니다, 그냥 둬라. 가라지 뽑는다고 하다가 알고까지 손상을 입을까 걱정이 된다. 추수 때 따로 구분하면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이제 어차피 다 뽑을 거고 뽑아서 먼저 가라지는 싹 골라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이제 알곡은 곡식은 거두어서 곳간에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비유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뒤에 보면 해석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궁금해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좋은 씨는 천국의 사람들 그리고 이제 가라지는 이제 악한 곳으로부터 연유하는 그런 모든 일들 사람을 포함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들은 모두 다 이제 소멸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요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런 밭에 뿌려진 좋은 씨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라지가 많이 섞여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알곡들이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처신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되겠죠.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대로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죠. 세상에는 수많은 그런 악이 존재하고 있고 고통들도 있습니다. 문제들도 뭐 끊임없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이제 원수가 뿌리는 가라지다. 원수가 바로 그 모든 문제들의 원흉입니다. 원수 마귀가 뿌려놓는 것들이 좋은 씨들을 뿌려놓은 농부의 그 사이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있다. 가라지는 알곡이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알곡이 섭취할 그 자양분들을 토지의 자양분들을 빼앗아 갑니다. 알곡이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 그 가라지들이 독보리들이 더 강력한 그런 뿌리를 내려서 얽어매고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뽑다 보면 뿌리가 얽히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만 뽑아낸다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주인이 그냥 두라고 한 것이죠. 알곡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인이 만약에 알곡이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주인이 와서 이 가라지를 좀 다 뽑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는 거죠. 일꾼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알곡들이 지금 다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손실을 입고 있는데 이거 다 뽑아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자.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찮아서 그럽니까? 아니면은 하기 곤란해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알곡이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테마는 기다림입니다. 주인도 기다립니다. 일꾼들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알곡도 인내해야 합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그냥 싹 다 뽑아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알곡에게 미칠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라지가 제거되는 것은 좋겠으나 알곡들은 잘 모르고 있겠으나 주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인의 생각과 계획대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알곡이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뿌리를 잘 뻗어내려 가지고 최선을 다해 방해가 있지만 좋은 자양분들을 흡수해서 스스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알곡은 스스로 성장해서 마지막 때에 주인이 분류할 때까지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그리고 결실을 풍성히 맺는 그런 알곡 본연의 삶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문제는 주인에게 위임하면 되는 것이다. 인내하며 자신이 취해야 될 양분을 최대한 섭취하며 자신의 길을 가다 보면 스스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추수 때에 곳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성경의 다른 말씀을 들어본다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시냇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가 되었으니 이제는 뿌리를 잘 뻗어서 시냇가 쪽으로 계속해서 힘을 내서 가야 되고, 그리고 시냇가를 통해서 땅속으로 흡수되는 그 물기, 수분을 잘 섭취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쬐는 태양빛을 또한 잘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잘해서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 이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해야 될 일이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은혜의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뿌리 내릴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자칫하면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졌는데 말라 죽는 나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가 잊지 않은 뒷부분에 나오는 주님의 해석의 말씀이죠. 13장 43절인데요. 13장 43절 여러분 한 장만 넘겨가지고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43절.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가라지 비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좋은 씨, 뿌려진 좋은 씨들은 이와 같이 인내하며 아버지의 날에 곳간에 들어갈 날 기대를 가지고 스스로 성장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가라지가 많습니다. 독보리들이 많은 거죠. 여러 가지 질병,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사람들 물론이고요. 또 사회적인 모순, 자연재해, 오늘날의 대표적인 코로나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안하게 살아가는 일에 많은 고통을 주고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신속하게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결정적인 그 청사는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그 과정 중에 이 모든 것을 싹 제거하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하나도 없는 세상은 없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항상 이 땅의 역사가 흘러가는 한, 인류가 존재하며 살아가는 한,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지 않는 한 문제가 없는 세상은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질병은 인류를 괴롭힐 것이고 위협할 것이고, 또 빈부격차, 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순들, 자연재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이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비유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라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와 여러 가지 고통과 악한 것들이 없기를 소망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스스로 성장하고 또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대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 주셨기에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믿음, 인내의 은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고요. 또 그러나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때를 따라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또 믿음으로 또 말씀에 의지해서 구하실 때 여러분 각자의 소원 그리고 함께 기도할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와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코로나 상황과 교회 회복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 지구촌의 평화, 해외 선교지 기도할 일이 참 많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